2020년 11월 1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억울한 호소에 응답하시는 공의의 재판관, 공의의 재판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 가운데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 말고 기도하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단체인 교회가 세상에서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어느 도시에 생긴 일입니다. 그 도시에 유력한 법관이 있었는데 그가 직무 태만해서인지 고의적으로 뇌물을 탐해서 그랬는지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불의한 법관은 헤롯 왕이나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자로서 나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런 재판관을 흔히 도둑재판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치 정부와 사법기관의 유착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무력한 자로 상징되어 있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 과부라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바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과부는 자기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힌 원수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마치 해수부 공무원의 살해 사건에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2번이나 편지를 보낸 억울한 호소입니다. 현 시점에서 세계는 대형 법률회사, 돈의 권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변호로 말미암아 돈 없고 힘 없고 지식이 없어 불공정한 재판,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권의 남용으로 인한 정치 재판으로 국민들과 특정 단체들과 심지어 기독교 단체가 탄압을 받는다면 불의한 재판을 받은 후 억울한 호소의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야말로 억울한 원한의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한 자들이, 사람을 무시한 자들이 박 대통령을 사기 탄핵하여 파면시켰습니다. 법을 전공한 자들이 알면서도 편법으로 법리 해석을 하여 이념 정치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한 억울한 재판이었습니다. 헌정 역사 이래 대실수를 저지른 현 정권이 우파 지도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사법 처리를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걸기하여 4년이 넘도록 싸워오며 정의를 부르짖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정권은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를 어기고 있는 독재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공평한 재판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악한 독재를 계속하고 있으니 정치 우두머리는 조현병 환자이며 그를 추종하는 세력 역시 정신병 환자의 어처구니 없는 칼날을 마구 휘둘러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추한 모습에 방관하는 자들이여, 자신들의 정신 상태를 점검해 보아 자유를 잃고 짐승처럼 굴종하며 억울하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미리 세우고 전력투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우여, 고지를 향해 앞으로를 외치며 전진 합시다. 오늘날에 기획된 사기 탄핵이 드러났지만 왜 판결을 연기하며 죄를 더 뒤집어 씌워 수십 년 감옥에서 살아라는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최악법인 부정선거를 무마시키려는 뻔뻔스러운 정치농단, 정권이 개입된 금융사기, 나라의 경제를 정치 이념으로 불법과 불의로 망하게 하는 경제 사기 범죄자들을 신속한 수사로 처단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을 국외로 피신시키고 있습니까? 모든 사기 사건들, 정권의 부정부패를 묻어버리고 썩어서 악취가 나는 현실의 구덩이를 묻어버리고 미래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없애버리려는 국가의식의 변질자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아닙니까? 공정한 수사를 막고 지연시키면서 국회의 전당에서 범죄를 감추기 위한 싸움만 하고 있으니 정신들이 나간 자들이 아닙니까? 수사의 목적이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조사하여 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건만 오히려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자들이 검찰 개혁이 필요 없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범죄 단체들이 되었습니다. 장기 정권 유지를 위한 헌법 개혁자들은 역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문명 사회에서 일당 독재를 기획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천부가 내리신 인권을 살인하는 독재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교만죄를 범하는 자들이기에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의 다림줄로 공정한 심판을 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공적 관리는 권력의 압력이 강한 편의 일을 먼저 하고 약한 서민의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보통 있는 일입니다. 현 정부의 사모펀드 신라젠 사건, 라임 금융사기, 옵티머스 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의 억울한 문제는 빨리 해결하려 하지 않고 범죄자들을 피신시키고 서로 책임을 다른 자들에게 전가시키며 사건 조사를 통한 기소를 연장시키고 범죄자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참으로 현 정권의 신여 역할을 하는 현 정부 기관장들과 법관들과 공기업의 기관장들과 은행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지도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줄이고 연약한 자, 아픈 자를 줄이고 무식한 자를 줄이는 정치가들이 필요합니다. 정권으로 백성을 탄압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정권은 망하고 맙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지연작전을 쓴 것은 편파적으로 판결하기 위함이거나 오래 지연하는 동안 재판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불순한 생각에서였을 것입니다. 현 정권은 검찰개혁이란 이름을 내걸고 검찰 제도인 법치를 무시하고 공수처를 통과시켜 자신들이 범죄를 덮어버리려는 기획을 한 것입니다. 정권 야합과 집단폭력의 무법천지인 공산사회주의와 독재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법치대로 실현하면 정의의 재판관들이 공의대로 판결하면 되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수처가 왜 필요합니까? 왜 공수처 문제로 어리석게 싸우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가부는 자기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살아있는 양심의 호소를 창조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하늘의 법정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바라보는 기도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공의의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홀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공의의 재판관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의를 기획한 사기꾼들은 정권과 언론에 결탁하여 거짓을 유포하며 다른 피해자의 신분들을 억울하게 죽이고 분노하게 하며 원한을 심어주며 평생 원수를 맺고 적으로 삼아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최종 목적은 사탄의 전략인 거짓에 패배하여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파괴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망하는 싸움을 어리석게 하는 자들에게는 양심의 호소인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는 자들이며 흩어지지 않는 데서 모으려는 정신분열자들, 즉 착각자들, 비정상적인 자들, 앱노멀 퍼슨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입에서 진실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업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국비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온 국민의 수건인 통일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까? 중국 공산노동당 지도자들의 생화학 전쟁의 기획인 코비드-19 사태는 대한민국의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준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포기화 대신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터닝포인트이며 정치 이념의 갈등을 종식시켜야 하는 선진문화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간 역사의 비운을 씻어버려야 할 책무가 대한민국 백성들과 약소국가들과 국제사회의 강대국들의 책무가 아닙니까? 재판관들이 과부를 과소평가하고 그의 약한 면만 보았습니다. 언젠가 이 과부가 힘이 빠져 물러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건덕지게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생각하고 마침내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비유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공의의 재판관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계속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와 불행한 일을 당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하소연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할 때가 있듯이 그 요구한 바가 오히려 그들에게 해롭기 때문에 항상 더 유익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심으로 유익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성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 말고 기도하라. 어려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어두운 역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계십니다. 원수들의 전략에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을 신뢰하면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원수들을 대항하여 공의의 재판을 부르짖게 하십니다. 방방곡곡에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도록 정신계획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나고 분노하고 위협을 느낄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8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2절에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간사로운 괴락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사탄이 다스리는 그들은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우리를 치며 속이는 혀와 미워하는 말로 불의로 공격한다고 다윗은 시를 읊었습니다. 원수들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서 그들을 다스립니다. 사탄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식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으므로 복이 멀리 떠나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은
인자를 베풀 생각을 못하는 사악한 지도자입니다.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지도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권이 존엄한 것은 영혼의 가치가 하늘과 땅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대적하여 업무하는 자들이 받는 보응은 주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세계 만방에 알게 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신앙자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험에서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고 뭉치도록 하여 사탄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거짓의 지도자들과 싸워 승리하는 길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씨를 남겨주셔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은 전쟁이 아니고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평화 통일의 꿈을 상상하세요.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생각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나 절망적인 소리입니다. 절망의 위기 극복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의지의 함성입니다. 희망의 나라를 말하고 꿈꾸고 분투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국민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대한민국의 재부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그의 귀는 택한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의 얼굴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향하시고 그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는 용서와 자비를 입은 백성들에게 비칠 것입니다. 아멘.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를 받은 한이 사무친 민족을 해방시키신 출애굽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처럼 마음의 원한이 사무친 이 민족의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통일의 의지를 포기할 수 없는 이 민족의 원한을 들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된 얼굴을 씻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공의의 재판장이신 여호와여, 억울한 백성들의 탄식에 응답하소서. 속히 응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